여호와 샬롬.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사순절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성경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요, 기독교 초기부터 신앙인들이 부활절 전에 더 행복한 성도로 사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요 기간 세속적인 것을 좀 삼가하고 더 영적인 쪽에 치중해야 내가 성도의 행복을 더 깊이 누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 신앙 선배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기록해놓은 절기는 아니에요. 역사 기록을 보면은 1세기경에는 40시간을 그냥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보냈고요. 40시간 해봐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틀인 게. 그리고 3세기경에는 30일 동안, 그리고 4세기 중요한 그 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튀니지라는 나라에 니케아라는 도시가 있죠. 거기서 327년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회의하면서 40일 동안 좀 금욕적인 삶을 살면 좋겠다. 금식도 하고 너무 맛있는 것도 좀 절제하고 여행 다니는 것도 좀 절제하고 뭐 잔치하는 것도 좀 절제하고 영적인 쪽에 좀 집중해서 더 행복한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출발해 가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터키 남쪽 도시죠. 그리고 터키로, 그리스로, 유럽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확대되면서 기독교는 이제 로마 교구가 있었고요, 콘스탄티노플 교구가 있었고요, 안디옥 교구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구가 있었고, 이집트 북쪽 지중해에 접해 있는 항구 도시죠,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구는 서방이었고, 콘스탄티노플 교구, 안디옥 교구, 예루살렘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는 동방교회였습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죠. 이러다 보니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 자세한 역사적 얘기는 내가 짧은 시간에 못하고요. 그래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를 올소독스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바를 정자 써서 정교회, 우리가 제일 바른 교회다.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에는 서방교회 교세보다 동방교회 교세가 훨씬 많았죠. 왜요? 교구가 4개나 되니까요. 서방교회는 로마 교구 하나뿐이었고요. 그러나 그때 정치적으로 전 세계를 로마가 또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계속
나뉘어지게 됐고, 동방교회를 정교회라 해서 동유럽 쪽으로 해서 이제 정교회가 확대됐고요. 서유럽 쪽으로는 서방교회가 확대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둘로 나누어져 오다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뭐가 뭔지 역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오다가 서방교회 쪽, 우리는 서방교회 영향을 받은 거예요. 로마교구. 서방교회가 로만 카톨릭이 있잖아요. 교황이 생겨났고, 그럼 동방교회도 교황이 있어요. 동방교회 교황이 따로 있습니다. 또 그런데 서방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났다. 그래가지고 16세기, 굉장히 늦게죠. 최근이잖아요. 16세기니까 지금 한 500년 좀 더 지났잖아요. 16세기경에 개혁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 로만 카톨릭을 제외한 기독교가 개혁교회들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역사적으로 출발한 것은 굉장히 역사가 짧잖아요. 뭐 한 5, 600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방교회도 아니고 동방교회도 아니고 서방교회에서 성경적으로 서방교회가 성경에서 멀어졌으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살겠다 해서 떨어져 나온 개혁교회들이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누가 똑바르죠? 서로 똑바르다고 해요. 서방교회, 로만 카톨릭이 우리가 뿌리다. 동방교회는 또 우리가 뿌리다. 우리가 바른 교회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서방교회, 로만 카톨릭이 나는데 동방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고 있어요. 이유는 대한민국에는 로만 카톨릭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개혁교회가 훨씬 더 많고요. 정교회는 아현동에 가면은 아현동에 이렇게 도움으로 생긴 교회 하나 볼 거예요. 그 하나가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정교회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정교회가 뭔지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고, 로만 카톨릭이 많으니까 많은데 동유럽은 다 정교회예요. 러시아도 전부 다 정교회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저는 로만 카톨릭 지도자도 만났고 정교회 지도자들도 만났고, 그럼 내가 가면 로만 카톨릭이나 정교회는 대접할까요? 우습게 볼까요? 우습게 봅니다. 세계 교회, 세계 기독교는 이렇게 넓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방교회, 동방교회, 개혁교회. 그러면 사순절을 지키는 것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처음에 1세기, 3세기, 4세기 때는 거의 같이 움직였어요. 같이.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도 서로 좀 다르고, 사순절을 지키는 것도 좀 다르고, 날짜도 좀 다르게 지키고 이러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 재미도 있고 이해가 될 텐데, 아이고 성경을 또 얘기해야 되니까 이만 할래요. 네. 그러면 개혁교회인 세계의 개혁교회들이 사순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사순절은 로만 카톨릭의 유산이다. 그건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싫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 개혁교회들은 로만 카톨릭대로 사순절 지키거든요.
우리 개혁교회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지키냐? 인터넷 들어가 보면 재밌어요. 보니까 내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 안디옥 교회는 이 사순절 동안에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첫째는 성경을 일독하는 통독을 하겠다. 두 번째는 무슨 잔치요? 새생명 행복단체를 해서 영혼을 구원하겠다.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 사순절에 우리처럼 통독대회를 하는 데도 있고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하는 데도 있고요. 탄소 금식을 하는 데도 있고요. 탄소 금식이 뭔지 생소하십니까? 탄소가 이산화탄소 발생해서 세상을 다 지구를 더럽히니까 그런 걸 좀 사용을 줄이면서 살아보자.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좀 살려보자. 그래서 탄소 금식하는 운동을 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필사 운동을 해보자. 이런 교회도 있고요. 감사 일기를 써서 발표하는 그런 감사 캠페인을 해보자. 하루에 3가지 이상은 감사 일기를 써서 발표하는 캠페인을 해보자.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또 말장난인지 모르지만 또 멋있게 꾸민다고 다음 세대를 위한 밤에 뜨는 별 기도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 교회도 있고요. 좌우간 교회마다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 걱정되는 것이 사순절이 마치 어떤 행사 위주의 삶이 되는 것 아닌가. 사순절 뭔가를 막 행사를 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 교회가 이렇게 본 뜻에서 벗어난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죠? 그런데 이 만든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취지는 사순절에 더 행복한 성도가 되어보자. 이런 취지로 사순절을 만든 거지 무슨 올감이 씌워서 막 부담스럽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활절 전에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더 행복한 성도로 살아볼까 고민하면서 왜 이렇게 살면 더 행복한 성도가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형식 저런 형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날, 이 사순절에 대한 것을 똑바로 좀 지키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 평생에 설교 제목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정했어요. 근데 처음 같아. 성경 본문이 없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순절의 행복.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평생 지켜온 것을 무너뜨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거 꼭 지키고 그럴 이유가 뭐 있겠나? 그래서 사순절의 행복,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사순절에 더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순절에 성도가 왜 행복해야 될까? 더 행복해야 될까?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죠? 네? 가르치셔요. 가르치시라고요? 이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사람을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사람을 불행하게 살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냐?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우리도 새끼를 낳았어. 자식을 낳았어. 내가 행복해야 돼? 자식이 행복해야 돼? 자식은 엉망이어도 내가 행복해? 안 하지. 그러니까 자식이 행복한 걸 보면 부모는 밥을 안 먹어도 어때? 배가 불러. 행복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행복한 걸 보고 하나님 자신이 행복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을 여러분에게 대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들판에 있는 가축들과 온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게 하자. 넘겨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이미지를 따라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든 그 남자와 여자에게 뭘 주셨어요? 할렐루야,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냐?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 배불리 먹고 살아?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먹거리로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짐승들에게도 공중의 새들에게도 생명체들에게도 내가 푸른 풀을 너희에게 먹거리로 주노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펴보니까 사람이 복을 받아서 산 모습을 보시고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뭔가를 만들면 그 만든 목적대로 그것이 잘 만들어지고 활용이 되어졌을 때 볼 때마다 기분 좋잖아요. 만들어놨는데 목적대로 잘 안 만들어지고 이게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는다. 볼 때마다 신경질나. 그래가지고 뭐 해버려? 때려 부셔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야. 아, 우리 인간이 도둑놈을 만났어. 도둑놈을 만나가지고 도둑하고 사귀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차버린 거야. 하나님의 형상도 잊어버린 거야. 이것들 어떻게 해야 돼? 때려 부셔서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정체성이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못되고 망가진 것들을
이거 어떡하나 하다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만드는 방법이 뭐냐? 내 아들을 보내서 요것들을 다시 만들게 해야지. 그리고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람으로 보내서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예수.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이 다시 만들어라.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왔어요.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자신이 온 목적을 또 입으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도 대언해 드릴게요. 도둑놈이 오는 것은 뭐 하려고 와? 그치.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도둑질하다가 안 되면 뭐 해버려? 죽여? 그러니까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놈이 누구요? 사탄, 마귀야. 요놈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도둑놈하고 사귀다가 하나님의 형상도 도둑 맞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다 도둑 맞아가지고 저주받게 된 거야. 아니에요. 그 인간사가 너무 힘들게 돼버린 거야. 이 힘들게 사는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들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 아들 예수가 와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뭐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온 것은 저주받은 인간들, 망가진 인간들, 그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왔다. 그들 대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들 대신 내가 저주받아 지옥까지 내려가고 그들 죄값을 내가 대신 갚아주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려고 내가 왔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그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더 풍성히 성도의 행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살게 하려고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도둑놈하고 사귀다가 다 도둑맞고 망가진 우리들을 다시 새 창조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였다. 행복해라. 인간아! 그럼 여러분이 큰 소리로 행복하라 그래. 인간아! 인간아!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망가진 우리를 새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아! 자기 이름 부르고 해. 화사가 행복하라. 다시 시작. 화사가 행복하라. 이번에는 사순절에 그러면 화사가 더 행복하라 그래. 사순절에 화사가 더 행복하라. 한 번 더. 사순절에 화사가 더 행복하라. 그런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에? 심히 좋아하셔. 예수님이 내가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심히 더 좋아하신대요. 그 사순절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절기가 아니요, 고행의 절기가 아니야. 금식하자는 것도 회개하자는, 자, 금식하고 회개하자는 건 뭐냐? 내가 망가진 것 다시 고치자는 거야. 아셨어요? 내가 행복이 망가진 것, 내 행복이 깨진 거, 이거 다시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예.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그 행복이 망가졌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누구하고 사귀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사귀었어? 도둑놈하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도둑놈하고 사귄 거야, 도둑놈. 그러니까 그 도둑놈하고 사귀니까 이 도둑놈이 가문 이설로 사귀면서 내 걸 다 뭐 했어? 도둑질해 간 거예요. 우리의 행복 도둑질해 간 거예요. 내가 성도다움이 도둑 맞았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도둑 맞았어. 내 인성이 도둑 맞았어. 내 영성이 도둑 맞았어. 왜? 도둑놈하고 사귀어 놓으니까. 그 도둑놈하고. 이거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사순절에 도둑놈하고 사귄 거 회개하자는 거. 회개가 뭐예요?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뉘우쳤으면 뭐예요? 돌아서야 돼. 돌아서서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 이쪽으로 갔으면 잘못됐다. 돌아서서 제자리로 와야 돼. 못하겠다 했으면 다시 가서 해야 돼. 나 신앙적인 삶 못 살겠어. 나 믿음의 삶 못 살겠어. 나 더 좋은 헌신의 삶 못 살겠어. 왜? 도둑놈이 좋으니까. 그랬으면 이거 회개해야 돼. 주여, 내가 도둑놈하고 살다가 육신의 것이 좋아서 영적인 거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소홀히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돼. 그럼 왜 금식해야 되느냐? 맨 먹는 것에 빠져가지고 이 도둑놈은 뭘 가지고 유혹해? 예수도 도둑놈이 유혹했잖아. 뭘 가지고 유혹해? 예수한테 야, 돌 가지고 떡 만들어 그러잖아요. 이 도둑놈은요, 사기쳐. 어떻게? 세상에서 비정상적으로 돈을 벌게 사기치는 거야.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신앙도 포기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헌신도 안 하고 오직 돈에 매여가지고 그쪽으로만 막 달려가게 만들었어. 근데 금식을 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 금식을 왜 하느냐? 세속 먹고 살다 보면 먹는 것에 빠져가지고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곡기를 딱 끊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욕심부렸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인터넷이나 방송을 보면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이번에 TV 뉴스를 보니까 미국 국무장관이 캐톨릭 신자라 하잖아요. 서방교회 신자예요. 서방교회. 인터뷰하러 나오는데 여기다 시커멓게 이마에다 제로 십자가 그리고 나왔어요. 일국의 국무장관이 텔레비전에 딱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지. 대단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전 세계로 방송된 거예요. 그다 십자가.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죄를 여기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죄를 무릅쓰고 회개한다,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한다, 그런 게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 성경 보고서 우리 선배들이 그냥 죄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십자가 그리고 회개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럼 십자가만 꼭 죄로 여기다 묻혀야만 되냐?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로만 카톨릭의 전통을 따라 여기다 그렇게 시커멓게 십자가 그리고 인터뷰 와서 아주 TV에, 전 세계로 TV로 나간 거예요, 이렇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맨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준 거예요.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아이 좋아라 이러시는 분이야. 그런데 이 복을 잊어버렸어. 왜 이렇다고요? 왜 이랬어? 도둑놈하고 사귀었어. 여러분도 지금 누구하고 사귀고 있어? 도둑놈하고 사귀어? 예수하고 사귀어? 잘 생각해봐. 주일날만 예수 사귀고 나머지는 도둑놈하고 사귀어? 그럼 누가 더 영향력을 끼쳐? 생각해봐. 하루 예수하고 살고 엿새는 도둑놈하고 산다? 누가 더 끼쳐 영향력을? 다 도둑 맞았지. 영적인 자산 다 도둑 맞았지. 행복 다 도둑 맞았지. 그리고 그 사기꾼하고 살면서 희덕거리고 좋다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 쓰레기통에 들어가. 쓰레기통이 어디라고? 지옥, 지옥. 그렇게 살다 보면 내 마음도 지옥이 돼. 결국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내 마음이 공허해서 지옥이 되는 거야.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럼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시 해봅시다. 사순절에 아이씨 자기 이름 부르고 더 행복하라 그러니. 사순절에 그치 사순절에 그러면 화사가 더 행복하라 그러는 거야. 사순절에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행복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을 알아야지. 그걸 첫 번째 달 1월 달에 다 가르쳐 줬어. 1월 달에 내가 둘째 주에 와서 설교했잖아요. 시편 73편을 가지고. 그리고 시편 73편 28절에 결론을 내렸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 누구한테 가까이 하면 저주받냐? 도둑놈을 가까이 하면 저주받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분은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도둑놈은 가까이 하면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도 좋은 것 같지만 도둑놈이 하는 짓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잘 들어요. 도둑놈이 하는 짓은 처음에는 가문이설로 속여가지고 내가 다 도둑질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복을 주시고 내가 복을 누리고 사는 걸 보고 박수치고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에 한번 내가 사순절에 그러려면 누구를 더 가까이? 도둑놈 가까이 있다 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은 매우 단순해, 간단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줄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려면 맨날 엎어져 사는 누구하고 행복해야 돼. 잘 생각해봐. 맨날 엎어져 사는 게 누구요? 가족이요. 잘 생각해봐. 눈 뜨면 보고 눈 감아도 옆에 있고 아주 신물나게 눈 뜨면 보고 눈 감아도 옆에 있고 손만 뻗쳐도 옆에 있고 징글징글해. 근데 그 가족하고 행복해야 돼. 만일에 그 가족하고 행복하지 않는다. 징글징글한데 밖에 나가면 쌈박한 놈들 있어 없어? 그 놈이 누구요? 도둑놈이요. 그 쌈박한 놈하고 잠시는 쌈박한데 결국은 마음은 공허한 거야. 진짜로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주구장창 사는 가족, 눈만 뜨면 보이고 눈 감아도 옆에 있는 가족하고 행복해야 돼.
맞아, 안 맞아? 그지? 두 번째로, 맨날 먹는 밥을 먹어야 돼? 맨날 외식을 해야 돼? 내 말 들어봐. 외식이 맛있어? 밥이 맛있어? 너는 죽어. 너는 죽어. 얼마 안 가서 병들어 죽어, 임마. 맞아, 안 맞아? 외식하다가는 병들어 죽어. 정말 행복한 것은 만날 먹는 밥이, 외식이 좋아, 집밥이 좋아? 집밥이 좋아야 돼. 그럼 집밥 잘 만들어야 돼, 못 만들어야 돼? 잘 만들어야 돼. 나는 내가 만든 밥보다 더 맛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웃을 일이 아니요. 김연애가 만든 것보다 내가 만든 게 더 맛있어요. 김연애 씨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런다 하잖아요. 나보고 주부 바꾸재요. 나더러 이제 주부 하래요. 그러면 당신이 목사 하라. 그럼 내가 주부 얼마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못 된대요. 전 내 아내한테도 그럽니다. 한 끼를 먹어도 최고로 맛있게 하세요. 이것이 행복이야. 이것이 행복이야. 집밥을 대충 하면 안 돼. 집밥은 최고로 맛있어야 돼. 저는 디트릿을 내려와서 내가 한 밥을 먹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리고 화려한 외출할 때 나한테 밥 얻어 먹은 사람을 알 거예요. 화려한 외출 캠핑 가가지고 와서 내가 다 밥 해줘서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전부 다 아주 그냥 과일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마지막 커피까지 다 해줬잖아요. 갔다 오면 나는 파죽이 돼요. 왜? 모시고 가서 다 대접해주고 모셔다 드리고 와서 설거지 다 하고 나면요 하루 종일 피곤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요즘도 매일 기도하고 주여 화려한 외출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섬김의 열매를 더 맺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화려한 외출을 다시 출발을 못했는데 이거 하고 싶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피곤하지만 섬김이 무엇인지 열매를 꼭 맺고 싶다. 쉬운 6번을 했어요. 화려한 외출을 쉬운 6번 했다고 은퇴하고서 4명씩 모시고 가고 5명씩 모시고 왔죠. 그러면 쉬운 6번이면 몇 명 했는가 생각해 봐요. 수백 명을 했죠. 네. 자, 집밥이 맛있어야 돼. 자, 외식이 맛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집밥이 맛있는 사람은 날마다 행복한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해. 집에서 먹는 게 날마다 맛있는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잠깐 외식 가서 또 색다른 맛도 있죠. 그러나 먹으면서도 우리 집밥만 못한데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날마다 외식하고 싶은 사람 그건 진짜 병든 사람이에요. 행복이 정말 참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맨날 집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맨 외식만 하는 그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가족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집밥을 먹는 게 행복한 그건 정말 기초가 탄탄하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부에 가서 은혜 받고 세미나 가서 은혜 받고 뭐 특별한 걸 하고 은혜 받고 그 외식이요. 외식 아셨어요? 외식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외식 하지 말 가끔 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빠진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집밥이 맛있고 가족 식구가 최고여야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뭐 특별 뭐 분이하고 무슨 세미나하고 뭐하고 거기 가서 늘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 문제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교회 성장학을 가지고 한국 교회에 막 깨운다고 돌아다니는 명성훈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왔었죠.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성장학 쫓아다니는 목사치고 교회를 성장시킨 사람 못 봤습니다. 지가 성장학 가르치고 다니면서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맞는 소리라고 해서 그게 맞는 소리라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집밥, 가족 식구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사순절에 더 행복하려면 매일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밥이 맛있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생각해봐. 여러분 집 밥이 맛있어야 건강하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집 쉬었고 행복해야 진짜 행복하잖아. 그 두 개가 파괴됐다? 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무슨 그건 인격 파괴자고 건강 파괴자야.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게 더 행복하다. 그건 인격 파괴자고, 야 외식만 먹고 산다. 그 사람 건강 파괴자라고. 내 말의 의미를 잘 새겨들으세요. 그러면 정말로 사순절에 더 행복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간단해요. 매일, 잘 들어요? 매일 성경을 더 읽고, 더 듣고, 더 지키고, 더 가르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가족 식구는 매일 봐, 안 봐? 눈 감아도 보이고 눈 뜨도 보인다고 했잖아. 어쩌다 가족 식구 보이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파괴된 사람이요? 파괴된 사람이요. 어쩌다 가족 보는 사람. 안 그래요? 눈 뜨면 보여야 돼. 똑같이. 어쩌다 성경 있는 사람, 당신은 성도의 행복이 파괴된 사람이야. 주둥아리 가지고 무슨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나불거려도 당신은 성도의 인격이 파괴된 사람이라고. 집은 내동댕이 쳐놓고 밖에 가서 입 나불거리고 잘난 그 인간 바른 인간이야? 집 식구하고 행복도 못 누리는 것이 밖에 나가서는 그건 제비족이야. 제비족. 그렇잖아요. 사순절 다시 한번. 사순절에 똑바로 해. 사순절에 그러려면 오늘부터 매일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 더 읽고, 더 듣고, 더 지키고, 더 가르치는 거야. 한 장 읽었으면 몇 장 읽어야 돼? 2장. 10장 읽었으면 20장. 20장 읽었으면 30장. 더 읽으라 이 말이에요. 더 읽어. 제가 일이 참 많아요. 3월 달에 내가 할 일만 써보니까 쉬운 6가지야. 그럼 그 많은 일들 중에서도 내가 성경을 60장을 읽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여러분 읽어봐. 아무리 빨리 읽어도. 기도를 2시간 이상씩 해야 돼. 계속 누군가 복음을 나눠야 돼요. 그러면 매일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니까요. 그 세상 말로 하면 눈, 코, 뜰 새가 없어요. 그래도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하루도 쉬지 않고 하는 기도들이에요. 사순절에 그러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첫 번째 방법, 성경을 매일이야. 매일. 어쩌다가 아니야. 어쩌다 밥 먹으면 살아 못 살아. 밥은 매일 찾아 먹으면서 성경은 어쩌다 한 번씩. 그러면 그 영혼이 살겠어요? 죽었지.
매일 성경을 더 읽고, 더 듣고, 더 지키고, 지켰으니까 좋아 안 좋아? 좋아서 말하는 거야. 가르치는 거야. 두 번째로 매일 더 기도하고 응답받고 간증해야 돼. 매일 내가 매일 그러면 화서가 더 기도하고 응답받고 간증하고 이렇게 하세요. 매일 지 이름 부르고 하라니까. 다시 매일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좋아 안 좋아? 입이 열려 간증하게 돼 있어. 이게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입만 열면 세상 얘기, 쓸데없는 얘기, 남 비난하는 얘기. 그 사람 병들었어. 예수님이 뭐라 했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했어요.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힌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더럽힌다 했어요. 속에 좋은 게 있어야지. 세 번째, 매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하고 찬송은 다른 거예요. 노래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노래, 복음성가 중에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대중가에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내가 오늘 아침인지 어저께인지 우리 아내하고는 하루에도 5번도 더 돼. 10번은 할 거야. 빠이빠이? 그 빠이빠이가 뭐야? 죽는 연습이요. 잘 있으라고. 그 어제든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그 노래 부른 사람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저는요 대중가요도 가곡도 어떤 때는 내 마음을 아주 행복하게 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 부르지 못하지만 음원으로 듣습니다. 나는 그 노래가 세월의 노래라는 걸 나중에서 알았는데 뭐 내 사진 앞에 울지 말아요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들으면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내 저 아래 사무실에는 그 옛날에 권태준 목사한테 음원 지고 다운받아가지고 USB에다 담아달라 해가지고 끼기만 하면 찬송도 나오고 내 사진 앞에 울지 말아요 그것도 나오고 친구여 그 노래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향수 시골 뭐라더라고 향수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들으면 야 어떻게 그렇게 정지영이라는 시인이 어떻게 시골을 그렇게 잘 표현했는지 사무실에서 하다가요 찬송도 듣고 그런 노래 들어요. 근데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을 기분 좋게 높여드리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매일 찬송을 어떻게 더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눈 딱 뜨면 찬송 부른다고 했잖아요. 눈 딱 뜨면 참 아름다워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성령이여 강림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요 5곡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 딱 뜨면 맨 먼저 눈 딱 뜨면 그거부터 불러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으면 몸을 비비꼬면서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도 도저히 못 참겠으면 가서 볼일 보면서 막 부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수없이 내가 얘기하잖아요. 해봐요. 해보라고 이렇게 사순절에 더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더 하시기 바라고 네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십자가 복음을.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 복음, 생명을 주는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복음을 얘기해서 서로 복음 때문에 더 행복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예수의 구원을 얻어놓고 입 딱 다물고 살면 안 돼요. 날마다 구원받은 감격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내하고 앉으면 얘기해요. 밥 먹을 때도 복음 얘기해요. 언제나 복음 얘기해요. 그게 뭐냐? 그게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건 어디서 배우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사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에는 더 예수의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해서 구원받게 만들어주고, 더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복음을 얘기해서 그 복음을 누리고 살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끝낼게요. 처음에 했던 거 한번 해봅시다. 사순절에 화성아 더 행복하거라 이렇게 하라고 또 금세 잊어버렸어. 다시 사순절에 행복하려면 어떡하라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러면 매일 더 성경 읽고 듣고 지키고 가르치고, 매일 더 기도하고 응답받고 간증하고, 매일 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하고, 매일 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나누고.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인성도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복을 누리고 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가지 잘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합시다. 찬송 부르겠습니다.